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주로 혀, 곧 말의 사용에 관한 교훈, 그리고 훈계에 복종하는 것에 대한 교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말에 대한 교훈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이유는 어쩌면 저에게도 그 말에 관한 부분이 약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꼭 사역자인 저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스스로 약하게 여기는 부분이 말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에 대한 교훈을 선한 말의 결과와 악한 말의 결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7절 말씀에 보면 선한 말은 선한 지식을 주고 미련한 자의 말은 무익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말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 어떠한 결과를 끼치는가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선한 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가르치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선한 말을 유순한 대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선한 말의 표현을 온순한 혀라고 표현하고, 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와 같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선한 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악한 말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1절에 다시 보면 악한 말을 과격한 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과격한 말이 사람의 관계를 깨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이 악한 말을 또 패역한 혀라고 표현하면서 이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죽게 하는 것이죠. 이 악한 말을 표현하는 과격한 말과 패역한 말, 이 말의 뜻은 고통의 말, 곧 상처를 주는 말,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말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칼을 다룰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다룹니다. 칼의 결과, 칼의 효과를 잘 알기 때문이죠. 칼을 좋은 곳에 쓰면 음식을 만들고 사람을 고치는 데 쓰면 아주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그러나 칼을 함부로 다루면 사람을 상처 내기도 하고 다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게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칼과 같은 결과를 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지혜로운 입, 선한 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견책, 곧 훈계를 받는 것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다 이렇게 교훈하고요. 나머지 구절들에 보면 경계를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경계를 받는 사람보다 경계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할까? 아마 사람들이 그만큼 훈계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칭찬을 받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죠. 그러나 훈계를 받는 것은,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훈계를 업신 여기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10절 뒷부분에 보면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 같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에게 무언가 교훈하고 훈계할 때 그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훈계의 핵심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어린아이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은 그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훈들이죠. 하물며 부모의 말도 자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의 귀에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교훈임을 믿고 그 교훈을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중 또 한 가지 교훈은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라는 교훈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교훈하고 11절에 보면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기 스올과 아바돈은 사람이 죽어서 거하는 곳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죽는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표현은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곳,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신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실 이게 무서운 말 같죠?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다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 다 아신다라는 이 말이 사실 무서운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내가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사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도 몰라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어디 있어도 나를 아신다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에 선한 행동들에 대한 교훈만 있는 것 같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의무만 주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은 먼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심에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